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불교와 인간 제8장 업과 윤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재상으로 보게 되면 제7장이죠.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를 건너뛰고 업과 윤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를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PPT를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9페이지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읽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텐데 제 1번 업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업의 원어인 빨리어 깜마와 산스크리트어 까르마는 하다, 만들다, 행하다를 뜻하는 어원 끄리에서 나왔다. 이 끄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전 수업 시간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깜마 혹은 까르마는 문자적으로 행위를 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힌두교의 모태가 된 웨다 종교에서는 까르마라는 단어가 제사 행위를 가리켰다. 예, 제사를 지내는 것,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행위 자체를 까르마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 제사 행위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이 제사 후원자 이름으로 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사 의뢰인은 조상들에게 공덕을 회양할 수 있고 자신의 내생도 결정한다고 믿었다. 기원전 6세기경의 우파니샤드에서는 업은 개인의 행동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고 희생제의 불은 인체의 기능, 특히 숨으로 상징적으로 내재화되고 해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까르마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 맥락은 바라문교 혹은 힌두교의 어떤 그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서 전개 혹은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까르마의 기본적인 이해를 불교는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오늘 수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 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타는 초기 경전인 앙구타라 니까야에서 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도이며 사람은 이 의도에 의해 몸, 말, 뜻, 즉 신체적인 행위, 언어적인 행위, 생각을 통하여 업을 짓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업은 개인의 아무 행동과 다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특별한 행동이며 업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신체로 행동하는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진다. 이 세 종류의 업을 몸과 말과 마음의 삼업이라고 부른다. 업의 본질은 의도이므로 삼업은 긴밀하게 연결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불교가 업을 이해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얘기했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식으로 갖추고 있는데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행위, 언어적인 행위, 생각으로 하는 행위, 이 세 가지인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행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의도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라고 해서 불교는 이 업을 까르마를 의도로 수렴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불교는 행위에서 결코 결과론을 따르지 않고 항상 동기론을 취한다. 자연화교에서는 무심코 벌레를 밟아 죽인 것은 악업이 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건 이따가 또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행위는 업을 형성하지 않거나 업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 힘이 매우 미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이나교나 인도 전통에서 자이나교나 바라문교 혹은 힌두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행위를 까르마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도와는 무관하게 어떤 행위가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개미를 나도 모르게
밟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행위적으로 어떤 생명을 해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까르마를 형성한다. 그것도 나쁜 까르마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그것이 100% 의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개미가 죽은 줄도 내가 몰랐다. 개미를 죽일 의도조차 없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까르마를 형성하지 않는다. 혹은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매우 미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관점에서 이 까르마 이해의 큰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 100페이지 윤회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은 윤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 너머로 업을 적용하면 그것이 곧 윤회이기 때문이다. 요즘 뭐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서는 윤회라고 하는 것이 뭐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불교에 관심 있거나 불교적 세계관에 어떤 그 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윤회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주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윤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젠 윤회인 거죠. 그 윤회의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체계, 당위성 혹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이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뭐 일단은 논외로 하고, 윤회라고 하는 것과 업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1페이지입니다. 윤회로 번역되는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는 쌈사라로, 이것은 쌈이라고 하는 접두사와 스리라고 하는 동사 어근으로 이제 분해가 되죠. 쌈은 여러 가지가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접두사인 거고, 스리는 흐르다,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함께 움직이는 것 혹은 함께 흘러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어휘적 설명이 암시하듯이 윤회는 전생의 업에 따라 상응하는 환경과 상태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업의 배경에는 무명, 아윗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갈에, 땅하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이는 초기 경전의 쌍유타 니까야에 나오는 윤회에 대한 정형구에서 잘 드러난다. 자, 경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윤회의 시작은 헤아릴 수 없다. 무명에 가려진 중생들이 갈애에 속박당하여 갈팡질팡 헤매기 시작한 윤회의 시초는 알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태초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 참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시작이, 최초의 첫 번째 시작이 있다, 첫 번째 국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이다 하면 마지막 다음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선적 세계관에서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지만, 순환론적 세계관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적 우주관 혹은 세계관에서는 그 서클로 이젠 그 원형으로 그것을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직선적 세계관에서는 직선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점과 시작하는 한 점과 끝나는 한 점이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시작한 한 점이 창조의 시기라고 한다면 끝나는 한 점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불교와 같은 순환론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종교에서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윤회의 첫 시작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윤회는 깨달음 또는 해탈을 이루기 전까지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2페이지 6도와 3계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랫줄에 있습니다. 5가지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신을 말한다. 즉 우리가 윤회를 하면은 윤회의 어떤 카테고리를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신들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의 셋, 즉 지옥, 축생, 악귀는 인간에 비해 열등하고 고통이 많고 정신적인 향상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악도나 악취라고 한다. 뒤에 둘, 인간과 신들의 세계는 악도나 악취에 비해 우월하고 고통이 덜하며 정신적 향상을 이루기 쉽기 때문에 선도나 선취로 분류된다. 여기서 취, 한자 취는 나아갈 취자예요. 그래서 선취, 악취는 좋은 곳으로 나아간다, 나쁜 것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아수라를 추가하여 육도나 육취라고도 한다. 사람은 지은업에 따라 육도나 육취에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데 이를 육도윤회라고 한다. 초기에는 오도윤회를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다가 후대에 아수라라고 하는 세계가 추가되면서 육도윤회로 정형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라는 그 전투, 싸움의 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은 신이긴 하지만 허구한 날 뭐 매일같이 싸움만 하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아래에 놓기도 합니다. 신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윤회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생존의 5가지 형태 혹은 6가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재의 10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육도의 존재는 태어나는 방법에 따라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의 4가지로 분류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생은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다가 자궁 속에 있다가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태생이 되는 거고, 난생은 아래서 태어나는 존재, 조류와 어류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죠. 습생은 습한 곳이나 오폐물에서 생겨나는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뭐 모기나 지렁이, 구더기 등등을 우리가 배대해 볼 수가 있겠고, 화생은 신과 같이 그 어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존재를 화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지옥이나 아까 얘기했던 신 혹은 악귀, 아수라 이런 존재들이 화생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표시라기보다는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이 어떤 까르마에 의해 가지고 어떤 세계에 짠 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의 육도와 4가지 태어나는 방식을 3개에 배대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가 된다.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이고 지옥악이 축생아수라 인간의 5가지와 사왕천, 절에 가면은 그 사천왕천이라고 해가지고 절억이 들어간 입구에 좀 무시무시하게 생긴 4명의 천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사왕천 혹은 사천왕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등의 육욕천, 6가지 욕계에 속해 있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욕계는 지옥부터 시작해서 6개의 하늘나라까지가 욕망으로 이루어진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셋계는 미세한 물질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계에 거주하는 천신들은 성적인 욕망을 떠나 더럽고 거친 물질에는 집착하지 않으며 청정하고 미세한 물질에 속해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서 셋계는 초선천부터 사선천까지의 16가지 색계의 하늘나라 혹은 18개의 하늘나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도 설명합니다. 무색계는 물질이 없는 순수 정신적인 존재들이 사는 세계로 공무변처천부터 비상비비상처천까지 4가지 무색계의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우주관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큰 틀에서 이제 이 우주를 설명하고요. 각각의 우주에는 이젠 지옥부터 육욕천까지 3개, 그리고 색계의 하늘나라, 무색계의 하늘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107페이지 표를 또 그림을 좀 참조해 주면 되겠고요. 자, 10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과 윤회 사상의 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랫 문단입니다. 업과 윤회 사상은 인간의 운명을 현생뿐만 아니라 전생과 내생의 장구한 시간에 걸친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서 설명한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고난을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나쁜 일의 결과, 즉 스스로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저러한 세계관은 불교의 윤회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은 내가 전생에 저지른 죄악 혹은 나쁜 까르마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힌두교 혹은 자이나교와 같은 종교의 어떤 윤회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불교의 윤회관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못한 거죠. 사실 붓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바꾸고자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붓다는 윤회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를 통해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삶을 붓다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혹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까르마를 설명하는 거예요. 윤회라고 하는 것을 숙명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붓다는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좀 수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 기술했다라기보다는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또 내세의 고난을 피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쌓는 미풍양속으로 향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불교의 그 까르마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성 속에서 인과의 구조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불교 까르마의 핵심은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아요. 현재에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조금 이젠
PPT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PPT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업은 의도이다. 업, 빨려 깜마와 산스크리트어 까르마는 하다, 만들다, 행하다를 뜻하는 어원 끄리에서 나왔다. 뭐 아까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내가 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도, 쨌다나이다. 의도를 가지면 뭔가意과 뜻으로 행동하게 된다. 예전에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이 뜻이라고 이야기되는 요 내용은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혹은 생각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뭔가일까? 마음, 신체적인 행위죠. 언어적인 행위, 생각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 삼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삼업은 기본적으로 의도라고 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이것이 지금 불교의 까르마 이론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앙구타라니까야에 있는 경전의 한 문구인 내용입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구들이여 세 가지 깨끗함이 있다. 이 비구라고 하는 말은 스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비쿠라고 하는 말을 음사한 거예요. 무엇이 셋인가? 몸의 깨끗함, 말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뜻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럼 무엇이 몸의 깨끗함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 잘못된 성과 관련된 행위를 삿된 음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음이라고 이제 한자로 표현한 거죠. 이것을 멀리 여인다. 그러면 무엇이 말의 깨끗함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이간질을 멀리 여의고 욕설을 멀리 여의고 잡담을 멀리 여인다. 이 잡담 대신에 뭘 하기도 하냐 하면 이거 대신에 뭐죠?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말을 하는 건 양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양설, 한자로는 양설이라고 표현합니다. 혀가 두 가지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욕설은 악구를 이야기하는 건데, 악구, 비난이나 욕설,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진행되는 그런 나쁜 댓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잡담 대신에 기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돼요. 기여는 꾸미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기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망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언어적으로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하는 말의 부정한 행위, 그것은 망어, 양설, 악구, 기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마음의 깨끗함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지 않고, 간탐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이것이 욕망한다는 얘기예요. 욕망,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이런 의미인 거죠. 악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뭔가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악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른 견해를 가진다라고 해서 이 바른 견해는 어리석지 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음의 반대. 그러니까 탐, 진, 시라고 하는 삼독을 얘기하는 거죠. 삼독을 떠난 마음이 마음의 깨끗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몸으로 하는 것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 말로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그럼 합쳐서 총 10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 10가지가 선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십선업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악으로, 나쁜 것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십악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다? 행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예요. 10가지 착하고 건전한 행위가 있고 10가지 나쁜 불선한 행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몸으로 하는 세 가지는 5개 가운데 세 가지죠. 불살생, 그죠? 그 다음에 불투도. 불투도는 보통 도둑질하지 말라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지 않는 것, 상대방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취하는 건 다 도둑질로 불교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사음. 불사음은 옳지 못한 성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성적 결정을 침해하는 거. 그죠? 예, 상대방의 그 어떤 의사와 반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다 불사함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5개 가운데서는 뭐가 돼요? 불망어로 이야기되거든요. 불망어.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그 거짓말하지 말라를 네 가지로 펼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욕설하는 거, 그 다음에 꾸며서 사람들 기만하는 말, 이렇게 네 가지를 불망어로 대표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빠진 거예요? 5개에서 불음주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음주. 근데 이 불음주는 우리가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불음주라고 하는 내용이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일체의 약물이나 술이나 기타 등등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혼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음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사리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치가 그것을 대신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10선업 혹은 10악업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5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구의 3업 가운데 신체적인 행위가 보다 중요하냐, 언어적인 행위가 보다 중요하냐,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잠깐만요. 이게 가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영상의 일부분이 가려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안 가려지죠? 이승의 기억을 이게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자, 영상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도깨비의 한 장면이에요. 나중에 수업 자료에 이것을 좀 따로 올려놓든가 아니면 다른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그냥 나오게 되면 이게 유튜브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은
말하자면 그 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저승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힘 있는 사람으로 잘 살았어. 하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알게 될 거야. 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옥, 그 저승문인 거죠. 저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알게 될 거야. 지옥의 끝, 말하자면 살아있을 때 몸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 놈을 지옥의 어느 바닥까지 끌어당기는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눈으로 지은 죄하고 손발로 지은 죄는 뭐예요? 신체적인 행위죠. 그죠? 그 다음에 말로 지은 죄, 언어적인 행위,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은 죄, 심리적인 행위, 마음으로 지은 죄는 이제 아까 말한 신구의에서 신구의 삼업에서 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승의 여기에서 여기다 좀 쓰도록 할게요. 까르마는 크게 신구의 삼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삼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업 가운데 신체적인 행위와 언어적인 행위는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바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고 생각했던 바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행위나 언어적인 행위가 까르마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까르마를 의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삼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은 의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쨌다나라고 얘기되는 의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도에서 신구의 삼업이 비롯된다. 그럼 신구의 삼업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보다 핵심은 마음에 있다라고 본다면 이 마음에 앞선 것이 의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자각이 되는 부분이라면 이 의도는 우리에게 자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의식의 어떤 차원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좀 넓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의 정신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메커니즘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요소를 의도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체적인 행위 3가지, 언어적인 행위 4가지, 마음으로 하는 것 3가지가 있지만 이 가운데 이 10가지 가운데 핵심을 뽑으라면 이 3가지 탐진치에서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탐진치를 아까 얘기했던 건 삼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삼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까르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업은 숙명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업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숙명론으로 이해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바라문교나 자이나교에서는 숙명론적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업의 원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인과의 구조로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인과가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다 또는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일종의 뭐가 돼요? 숙명론이 되는 거예요. 숙명론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정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원인을 쌓았어. 그 원인에는 해당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틀림없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결정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죠. 인이 충분하게 조건을 갖추어야지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인이 제대로 어떻게 숙성되지 않으면 결과로 나타나지 않게 되지만 이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회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론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경험하는 삶의 내용은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은 사실 결정론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불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원인이 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에 걸렸다. 또는 뭐 복권에 당첨됐다. 이건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만 여하튼 또 길에 가다가 우연히 넘어졌다. 또는 누군가와 낯선 사람하고 만났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연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거죠. 그것이 전생에 또는 과거의 어떤 원인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히 발생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업은 인간이 자기 의지나 행위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은 좋은 업을 적극적으로 지음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워지는 것이 없나 보네.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 요것을 우리가 현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현생. 이것은 전생. 요거는 내생이 될 수가 있는데 불교 까르마의 핵심은 전생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만약에 까르마가 놓여져 있다면 전생에 내가 어떤 행위들의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생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원인이 되는 거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다시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음 생, 죽은 다음의 생인 또 다른 삶에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나의 삶은 과거에 종속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과거의 힘에 의해서 현재의 나의 삶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현재의 나의 삶이 원인이 되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 다음 생이라고 하는 나에게 지금의 미래생도 결국은 이 전생의 범주 안에 힘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떤 삶의 형태들이 다 과거에 종속되어 버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붓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까르마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불교에서의 까르마의 핵심은 뭐냐? 여기 한 지점인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한 지점. 이것을 지금 그리고 여기라고 부르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지금이고 공간적으로는 여기인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이것을 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 이 현재에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까르마의 핵심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까르마의 핵심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게 붓다가 이야기하는 까르마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금 여기 이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가 아직 안 된 것은 다 미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거는 나에게는 닫힌 시공간인 거예요.
그렇죠. 닫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0.1초라도 지나간 시간과 공간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 미래도 닫힌 시공간인 거죠. 나에게는 이 시공간이 닫혀 있어요. 어. 0.1초라도 미리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만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100% 열린 시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나의 의도가 100% 발현될 수 있는 공간, 시공간이에요. 이때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나에게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이에요? 의도를 가진 선택. 이것이 바로 뭐를 만든다? 까르마를 만든다는 거예요. 까르마. 이게 까르마를 만드는 핵심인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의 까르마, 붓다는 까르마의 핵심을 지금 여기에서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 이게 까르마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붓다는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까르마의 기본적인 개념을 인도 다른 철학이나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론 혹은 운명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관점을 붓다는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불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너가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불교 까르마의 핵심이다 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영상의 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도 뭐 역시 못 보겠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는 그 도깨비, 여러분 드라마 본 친구들은 혹시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그 프랑스인가 어딘가로 입양이 간 한 어린 아이가 양부에게 폭력을 당하다가 집에서 뛰쳐나와서 도망가는 길에 뭐죠? 문 앞에서 도깨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도깨비가 건네준 그 샌드위치를 먹고, 그리고 도깨비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훌륭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결국은 변호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저승에서 도깨비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도깨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삶은 너의 결정만이 정답이다.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정답은 내가 선택한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다? 의지를 갖고 있는 선택, 의도를 갖고 있는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매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의지를 갖고 선택을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까르마라고 얘기를 해요. 까르마. 아까 이야기할 때 어떤 한 순간이 까르마의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요것이 까르마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까르마가 만들어지는. 그런데 이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방식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근데 이 선택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습관에 따라 가지고 하게 돼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내가 만들어 온 일종의 습관, 그것이 까르마인 거고, 그 까르마가 이제 선택의 순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가 또 새로운 까르마가 만들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이전부터 내가 쭉 선택을 초이스를 계속 해왔어요. 이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왔어. 이 순간순간 선택해오는 것이 다 뭐다? 까르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까르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까르마들이 계속 만들어져 오는 것들이 연결되었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까르마들이 만들어진 선택의 순간들을 이거 묶어 보게 되면 이게 전체가 뭐다? 까르마인 거예요. 요 까르마하고 요 까르마는 이젠 맥락이 약간 다른 거죠. 이것은 나의 전체 삶에 걸쳐 가지고 적용되는 까르마인 거고, 요것은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선택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의 까르마인 거죠. 이렇게 된 까르마를 우리가 운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봅시다. 선택을 하는데 매 순간순간 유사한 방식의 선택을 반복해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지를 우리는 그 사람의 습관을 잘 살펴보게 되면 큰 틀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남의 지갑에 조그만한 것들을 훔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우리는 얘가 나중에 자라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뭐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 요 한 까르마의 순간에서 기존에 계속 해왔던 그러한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돼. 그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이전의 선택의 방식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혁명적인 변혁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존의 습관을 버리게 되는 거죠. 기존 습관을 버리게 됨으로써 나에게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만들어진 까르마를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까르마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운명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방식이 선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붓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까르마를 습관으로 이해해도 돼요. 그 습관을 여러분들 알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나한테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자각하고 있는 습관 가운데 안 좋게 생각되는 습관은 과감하게 뭐 하는 거? 포기할 줄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붓다는 까르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르마의 핵심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그 선택의 순간, 선택의 방식 혹은 패턴, 그 습관이라고 해도 되고 성격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고정화된 양식을 반복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반복적인 어떤 패턴을 어떤 반복화된 패턴을 그냥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과감하게 수정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일련의 까르마의 과정 속에서 이야기되는 게 윤회입니다. 그래서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 쌈사라는 쌈과 스리로 되어 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회는 업에 따라 상응하는 환경과 상태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아까 살펴봤죠. 윤회의 원인에는 무명과 가래가 있다. 이것이 이젠 이지적인 번뇌. 이지적인 번뇌죠.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 거.
구체적으로는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갈애 이것은 정서적인 번뇌. 그렇죠. 욕망, 주체할 수 없는 욕망, 포기되지 않는 욕망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윤회는 깨달음 또는 해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발견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폴리네시아인이라든가 인디언, 고대 켈트족, 피타고라스, 여기 피타고라스 있는데 여러분 피타고라스는 알죠?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에겐 수학자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피타고라스는 인도의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말 그대로 학파라기보다는 종교적 집단에 더 가까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피타고라스 학파 내에서는 철저한 금욕주의적인 어떤 생활 방식과 윤회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피타고라스 학파가 말하자면 서구 사회에서 그 신비주의의 원류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바로 이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가 피타고라스 학파의 어떤 사상적 흐름을 잘 계승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그 윤회라고 하는 사유 방식이 그 인도 혹은 불교의 독특한 사유 방식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발견되는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젠 보다 더 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인도 문화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회하면 인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자, 불교의 윤회는 불변하는 자,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아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트만이나 혹은 영혼이 사후에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개념인 제6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육체는 옷인 거죠. 그래서 이 자아나 영혼이 있어서 얘가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주체인 아트만이나 영혼은 바뀌지 않는 거고 변하지 않는 거고, 이 겉에 걸치는 육체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제6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영혼이나 자아의 관념이 배제된 원인과 결과의 무한한 반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원인과 결과의 무한한 반복이라는 말도 뭐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뭐요?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예. 끊임없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큰 분기점들을 여러 번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등등. 뭐 무수한 어떤 분기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큰 어떤 분기점을 계기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요게 윤회예요. 말하자면. 예? 이게 사건의 연속들인 거잖아요. 사건의 연속들인데, 어떤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과가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했죠. 인과가 크게 변하는 거예요. 크게 한번 변하는 거, 크게 변하는 거, 변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존재의 어떤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변하는 한 지점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 지점인 거예요. 그것이 윤회인 거예요. 말하자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흐름 속에서,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어떤 크게 변하는, 인과가 크게 한 번씩 요동치는 어떤 지점들을 우리가 윤회의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는 윤회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메커니즘은 연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요 얘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해 주면 좋은데, 요건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요건 우리가 연기를 먼저 좀 배웠어야 되는데 연기를 건너뛰고 여기 왔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도 건너뛰어야 되겠네요. 요 두 부분은 다른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도와 3계입니다. 사람은 지은 까르마에 따라서 6도나 6취, 에 태어나. 이거 도나 취는 같은 거예요. 도나 취는 6가지 갈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크게 6가지 범주, 생존의 방식을 6가지로 분류한 체계, 그것이 6도라고도 하고 6취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의 차이점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데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한다. 원래 이 아수라가 나중에 들어와서 원래는 5도 윤회를 얘기한 거죠.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신, 천국, 신들의 세계, 또는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신들의 세계, 천국. 이것을 이제 육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육도 윤회는 불교 예술에서 인기 있는 주제이며 티베트 불교에서는 존재의 바퀴, 무아바차크라라고 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옆에 그림 보게 되면 이것이 육도 윤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이게 키워지나? 한번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뭐죠? 잘 모르겠네. 그림만 봐가지고는. 그렇죠? 요게 지옥 같아요. 여기가 지옥이고 여기가 악귀인가? 예. 여기가 천상세계, 신들의 세계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인간 세계인가? 여기가 수라? 아수라? 그럼 여기가 축생이 되는 건데? 잘 모르겠네요. 여기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여하튼, 이러한 그 6가지 삶의 갈래를, 생명의 갈래를 분류한 것을 존재의 바퀴로 티벳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윤회하는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구성되어 있다.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를 말하며 색계는 미세한 물질의 세계. 쉽게 말하면 이건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리고 무색계는 물질이 없고 순수한 정신만이 있는 세계다. 그래서 3계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계. 3가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범주를 크게 3가지로 나눈 거고, 욕계는 지옥부터 아까 얘기했던 천신들의 세계, 육욕천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색계는 18개의 하늘나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16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색계에서는 4개의 하늘나라로 설명을 해요. 그럼 하늘나라는 총 28개의 하늘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차원이 다른 28
어떻게 보면은 그 단계에 서로 다른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하늘나라는 밑에 있는 하늘나라는 위를 모릅니다. 위에 있는 천신들 모르죠. 위에 있는 천신들은 볼 수가 있지만 여기 인간까지를 5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총 33가지가 돼요. 그래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범주를 크게 범주별로 나누면 33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이 불교의 우주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그 보신각에서 연말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그 제야의 종을 치잖아요. 그때 몇 번 치냐면 33번 칩니다. 불교의 우주관인 거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실제 절에서 저녁에 종을 칠 때는 33번 치고요. 아침에 새벽에 종을 칠 때는 28번을 칩니다. 그래서 천신들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33번의 종소리는 이 종소리가 울릴 때만큼만이라도 지옥의 중생들도 고통에서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 윤회하는 어떤 세계를 크게 나누면 6도로 나누고요. 세분하면 33가지 세계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건 다 뭐예요? 천신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세계가. 그래서 5개, 6개에서 6도 윤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세계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윤회의 세계라고 불러요. 그럼 깨닫게 되면 깨달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붓다. 붓다는 말 그대로 깨달은 자라고 얘기했죠. 깨달아진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문법적으로. 붓다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깨달은 존재들은 뭐 3개 그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은 존재로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3계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계라고 하는 생존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깨달음의 방식으로 구현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이 어떤 예술 작품에서 주된 모티브로 사용되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는 여러분도 아까 드라마 뭐 도깨비도 보았지만 신과 함께라든가 또는 그 이전에 많은 우리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문학 작품의 그 어떤 단골 소재가 윤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업과 윤회가 우리 동아시아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매력 있는 소재로서 활용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과 윤회 사상에는 조물주 또는 창조신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업과 윤회 사상은 이 세상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쌓도록 한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악은 무엇이며 선은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산업 즉 5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업과 윤회 사상은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감정을 일으키고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비폭력 사상의 근거가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보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업과 윤회 사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 있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